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명절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의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로 인도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4장 찾겠습니다. 욥기 34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낼까 생각을 했는데 빨리는 못 끝낼 것 같고 12시 반 전에 최대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욥기 34장은 이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욥과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욥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삶의 방향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욥이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마음에 불평도 생기고 좀 하나님이 좀 뭐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푸념적으로 말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욥 너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안 했다고 해서 너가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욥 너가 한번 스스로 한번 택해봐라. 그럼 너 스스로 선택해서 인생의 방향을 끌고 갈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아주 엄청난 고난의 길로 이끄셨는데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너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사람의 뜻이 충돌될 때 이런 일은 항상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내 생각과 예상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이제 충돌이 될 때, 여기 엘리후가 말한 대로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너의 원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가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너가 한번 스스로 택해봐라. 너가 스스로 택한 것이 제일 좋은 길이었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과 그 인간의 뜻이 충돌될 때, 답은, 정답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큼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 하와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만년 청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 아이고, 계속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살면 별로 좋겠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왜 드냐 하면은 이제 보통 20대 이런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힘 있고 할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몸 여기저기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병실에 자꾸 하고 힘들고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고달프게 사느니 죽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일 10대, 20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건강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질병도 없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죽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늙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늙도록 프로그램을 하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뜻을 관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자손은 전부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애들을 키울 때도 봐요. 애들이 말하는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말이 뭔지 아시죠?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말 합니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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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애들 관찰해 보면 싫어 싫어 싫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인생이 사실 고달파지고 인생이 하락이 겪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7편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중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죄수가 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므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관철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역사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심판받고 에덴 동산은 땅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계적인 홍수가 온 이유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에도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서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을 택해서 계속적으로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아왔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까지 배쳐감으로 한 2000년 가까이 형벌을 받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공공연하게 거슬리고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성경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굴레, 하나님께서 너는 이 범위 안에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굴레를 딱 씌워놨습니다. 그걸 다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거절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한 심판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을 택할 때 그 배후에 충동질을 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세 개를 둘러엎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등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는 악한 자인데 사실은 악이라고, 주님 악이라고. 악으로 똘똘 뭉친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배후에 하나님 뜻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는 처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왔잖아요. 이제 사진 보냈습니다.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 주님 뜻입니다. 근데 발락이 재물을 더 많이 가져와서 지위도 더 높게 해주고 막 재물도 엄청 많이 줄 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생떼를 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성경에 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 테면 가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가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가 이제 피했잖아요. 피해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몸이 상하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딱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려?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지금까지 당신 섬겨 왔는데 당신 말 불순종하는 거 본 일이 있어. 나귀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천사가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일 천사가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했을 겁니다. 근데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발람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자, 발람에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모압 사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딱 주장하고 계시니까 저주는 못했지만 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못해도 모압 왕에게 소스를 넣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해서 음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총 2만 4천 명이 죽게 됐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도록 걸어가신 겁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34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력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반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니무롯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서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노아 식구들에게 분명히 흩어져 살아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인데 니무롯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노아 자손을 규합시켜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슬려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진화론을 수정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무신론자들, 그 큰일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잠깐 취해서 그렇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우주가 주님 손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만물이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주님은 조그만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대적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6절 240페이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순리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순리. 그래서 순리란 말이 나와 있고 26절에 영리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리라는 말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위에서부터 원래부터 주어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결혼해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게 원래부터 프로그램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영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영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영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너희 본성이 욕되는 걸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본성이란 말도 순리란 말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너무 짧게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남자가 막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이상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이제 거스리는 것이 영리인 거예요. 영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뭘 물으러 올 때도 자기가 뜻을 다 정해놓고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그냥 그 하나님 뜻을 저버려 버립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박살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총독 하나를 세워놨는데 한 사람이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이제 바벨론 왕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박살낼 거라 생각하니까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겁니다. 내려가기 전에 이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어길지도 모르니까 일단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벌써 마음속에는 내려가기로 결정 다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40장부터 해서 이제 44장까지 쭉 가면은 이제 이게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4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을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제 그게 군대 장관을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여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들을 그에게 미움하였다함을 듣고 그래서 저게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한 사람이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묵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아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총독을 죽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건 위험하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10일 후에 7절에 나와 있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틀림없이 도와줄 거다. 그런데 내 말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너희들은 거의 다 아주 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집단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44장 28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이라. 그러한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예레미야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망한다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는 걸 그들이 봤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되는 것을 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확히 여쭈고 정확히 정답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하나님 신뢰하고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얼른 눈에 봤을 때는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이집트는 안전한 거로 보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항상 누구 말이 성립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립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어지고 1.1핵도 성경대로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말씀을 안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가장 현명한 길은 주님 뜻이 명백할 때는 그거 딱 붙잡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환경 믿지 말고 자기 상황 보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래야 지혜로운 겁니다.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 머리 믿지 말고 상황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아라. 그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4세기, 5세기 당시에 그 교부였는데요. 세상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믿으면은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굳게 설 것이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 보세요. 자기 사다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주관 방법대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여기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묻는다고 해서 꼭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때 자기가 결론 다 내리고 나오면은 그건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도, 수요일 말씀 들으면서도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 골라 먹거든요. 골라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빼버리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따라가고 생각이 안 맞는 것은 그건 딱 뒤로 밀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고집과 방법대로 합니다. 미리 결정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답이 나오면 그걸 딱 따라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명백한 말씀이 내려올 때는 딱 그거 붙잡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하면 내려가지 않는 그것이 제일 현명한 길이잖아요. 내려가서 그대로 망했습니다. 성경에는 정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이 주어졌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아시나요? 요즘 바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바하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엇은 무엇이다 그 찍은 데다가 물음표 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의문 토 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확히 길을 보여줄 때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찾겠습니다.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보고 바른 길로 안 가면 주님께서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같이도 되지 말고 노새같이 되지도 마라. 말은 빠르잖아요. 무지한 말은
주님이 가실 때 바짝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 늦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주님 비키시오 하고 말은 빠르잖아요. 주님 뒤로 제키고 막 자기 수단 방법대로 막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고 노새는 느리잖아요. 주님은 저 가시는데 뒤에서 느릿.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치지도 말고 바짝 주님 뒤를 따라가라 말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래, 주님을 밀접히 가까이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길을 걷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딱 붙잡고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 싶으면 그걸 잘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한 마리 속죄제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죽는 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뜻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영생 얻는 거.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성령께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후에서 믿도록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생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인데 영생을 얻었으면은 영생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뜻이 명백할 때는 그 뜻을 붙잡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는 그 아버지의 뜻이고, 영생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2절입니다. 1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서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덜렁덜렁 세상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바르게 살려는 갈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면 인생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코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고,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라는 계획이 틀림없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뜻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욥이 말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이 있고 코스를 주님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울 사도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님 뜻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베드로 사도 요한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도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자연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자에게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도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도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눈물이 흐르지만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2절입니다. (23장) 12절. 108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자기가 나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한다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거짓 일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거짓 선자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돼서 그냥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미끄러운 것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길을 걸어가면 밀침을 받아 누구 확 밀어가지고 그냥 엎드러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인생의 걸음의 주장자는 자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이 코스로 걸어갈 거야. 근데 하나님의 도움 안 받으면 미끄러지고 밀침받아 끄꾸러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장자는 내가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길을 다 꺾어버린다니까요. 성경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롭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길을 걸어간다고, 잘 걸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절대적으로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 배후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따로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 926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입니다.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때 길이 점점 더 미끄러워지게 되고, 그들의 길은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이 되고, 그리고 멸침을 받아서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불안한 해가 온다고 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로 행하면은 그들의 길은 견고하게 됩니다. 흑암의 길이 아니라 광명한 길이 되고, 그 길이 넓어지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멸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인도해서 축복받는 길로 쫙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마음과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태도 불량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여자는 너의 남의 아내다. 에? 하나님 몰랐는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라 가까이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방 왕이었지만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할 때는 주님께서 범죄를 막아주셨잖아요. 인생 배후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자 고쳤단 말이에요. 팔자. 인생이 쫙 펴지는 게 뭐냐면요, 인생에서 딱 전환점이 있는데 아담 자손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담만에 살던 인생이 팔자를 딱 고치고 운명이 딱 바꿔지게 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와 신앙인 겁니다.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은 인생 전환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와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던질 때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그물 던지는 걸 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의 세배대와 한 가지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끝까지 그물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아먹다 죽다. 그 외에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만일 우리가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안 들어왔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그 인생이 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재 인생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던지고 재물에 인생 던지고 세상 잠깐 사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잠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던지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를 안 했다면 나라가 두 쪽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 두 쪽 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히브리 원어에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535페이지입니다)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 이 일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십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건의 전환, 운명의 전환 그런 뜻입니다. 터닝 포인트 말하는 터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왜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나도록 허락했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드신 거예요. 이 사건에 전환이 생기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생긴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기 솔로몬이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원래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의 상황의 전환을 만들어서 이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으로 시작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사건의 전환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2000년 유랑 생활하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딱 회복시킨 것은 뭡니까? 사건의 전환이 딱 갑자기 생긴 거라고요.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마지막 징조가 한 번에 쫙 나타나잖아요. 할린제라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성서대연 옛날에 MBC에서 방영될 때 성서대연 그거 직접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할린제가 얘기한 것에 보면은 1948년이 참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8년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달라졌는데 1948년이 역사의 돌적기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진이 194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갑자기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00년 관측으로 볼 때 1948년 이전과 이후 10개의 대형 지진 놓고 봤을 때 10번 중에 8번이 1948년 이후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그때 비슷한 시기에 우후죽순격으로 많은 민족들이 갑자기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이 독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충돌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1948년, 우리 45년, 48년 이때 이스라엘 독립하는 때와 비슷한 그때 갑자기 나라들이 쫙 독립을 하고 질병도 1948년 이후 갑자기 아주 심각하게 됐고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역사 무대에 드러난 것도 1948년 이후랍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상업 방송이 되고 퍼진 것도 48년 이후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도 1948년 이후고 핵의 위협이 현실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핵이 실제로 인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도 이제 48년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이 갑자기 모든 게 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쫙 펼쳐지는 그래서 48년이 특별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래는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가 스스로 내리막길을 택했습니다. 자, 성경 읽어보면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좀 지나가니까 여호와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나옵니다. 그 다음 더 가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마음이 여호와 떠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렸고 그래서 우상 숭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나라를 두 쪽으로 딱 나눠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그 애통해 할까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엄청난 것에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더 나은 길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한 얘기입니다. 병이 들어도 좋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소원이다. 가난해도 좋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소원이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좋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소원이다. 나는 나의 불행에 극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 있다. 나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나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도 좋사오니 당신과 나의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만 않게 하시옵소서. 우찌무라 간조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간절한 소원이 소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인생 사는 거 말고 정말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자, 엘리야 당시에도 엘리야 밑에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빛난 인생이 됐습니까? 엘리사.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바짝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를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기어코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와? 그냥 있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또 따라가잖아요. 제발 따라오지 마라. 따라갑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또 따라가는 거 봐요. 다른 생도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감의 갑절을 받고 생도 중에서 제일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 보시면 생도들이 있는데 생도들이 있어도 엘리사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현상 유지로 만족하는 그런 생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사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그대로 가잖아요.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능력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고 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이 정도면 되지 하고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전도로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실 때 그 성령의 뜻을 뿌리치고 아시아로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순종해서 유럽으로 먼저 전도하는 길을 갔습니다. 왜? 성령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제일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을 인정하미로라.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이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면 그렇게 큰 성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죽고 싶었을까요? 안 죽고 싶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는 걸 원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86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로 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사도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꾸로 뽑아 죽는 길을 간 거예요. 순교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그대로 간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욥도 자기가 그 당대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 일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이 코스를 욥은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이끄시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높여놨다가 막 제일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주님께서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뜻 앞에 딱 굴복하면은 돌이켜보면 주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펜젤러도 원래 일본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못 가게 돼가지고 대타로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그때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복음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길을 엮었잖아요. 원래 키스 올라서도 우리의 복음 전에는 키스 올라서도 원래 네덜란드 선교사지 않습니까? 키스 올라서도 키스라는 게 이상한데 보통 케이스 올라서 원래 키스 올랐습니다. 키스 올라서도 원래 네팔 선교사라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외국 선교부 소속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가 1957년입니다. 원래 들어온 것이 원래 가려고 하는 것은 이쪽이 아닌데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를 배워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면 나중에 들어보면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제일 좋은 길.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가 헬라어에는 포이에마로 돼.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가 나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메스비스입니다. 걸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걸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 사도, 요한 성격이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달라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갔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젊으니까 먼저 무덤 앞에까지 갔잖아요. 무덤 앞에 가서 끽 하고 서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뒤에 헉헉 따라오면서 그대로 들어가요. 돌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행동에서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달란트와 재능도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각 사람의 달란트와 재능 범위 안에서 주님이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마음과 태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주님이 인생을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좋은 것만 딱 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딱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복종시켰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이 된다는 건 실격자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실격자가 될까 봐 자진해서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을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하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원래 계획한 곳에서 자꾸 낮추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야, 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다가 나중에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축소가 되죠. 제발 말씀만 부리지 말아라. 집안에만 좀 조용히 있어라. 약게 낮추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많이 있는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는 데서 축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락이 드보라가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전쟁해 하나님 명령하셨다니까 바락이 드보라 붙잡았잖아요.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고. 하나님보다 드보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전쟁에는 승리하게 해주시되 결정타는
해벨의 아내 야일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면 그냥 네 하면 제일 좋은 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제일 정말 영광스러운 길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를 생각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될 때는 자기의 뜻을 딱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찬송가 431장 부르려고 합니다. 그게 슈몰크 목사가 30년 전쟁, 유럽에 30년 전쟁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 부부가 전도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36개 지역을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녀도 놓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주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불타버리고 자녀 둘이 다 죽었잖아요.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찬송가가 바로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노래입니다. 좀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8절.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것,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알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예, 하나님,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디바인 예스라고 해서 성스러운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던데요. 이제 이 스탠리 존스 목사가 중풍으로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서 20년 동안 그 인도에 선교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내 멋대로 하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멋대로 사는 시대인데 가장 현명한 길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 하나님, 이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D.L. 무디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리면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통해서 D.L. 무디가 한 2억 명 정도의 사람을 상대로 전도했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속에서 대접을 하고, 고난받는 속에 용서하고, 고난받는 속에서 전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격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연약한 구속을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질병도 주시고 우리에게 답답한 상황을 자꾸 엮는 것도 주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린도 후서 4장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구상에 남겨두셨느냐, 나를 남겨두신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구상에 사는 나를 남겨둔 뜻을 확실하게 알면은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게 주님 원하시는 뜻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 소리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기는데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는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약속을 받게 돼 있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욥기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될 때 너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고 싫어하느냐? 싫어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눈물은 흐르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책망한 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싫어할 이유가 없고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 코스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아주 힘들고 기구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0명 형들은 괜찮은데 11번째 요셉만 인생이 기구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그렇다고 싫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르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 잘 듣는 사람 자식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자식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해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의 원대로 안 했다고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길을 엮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바로 욥기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코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엮어졌다고 해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욥기가 만들어지는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빚어 가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항상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